자,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시게 하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의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 다른 성에서 온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성 안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당신이 살고 있는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나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말도 마십시오.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지독한 놈들입니다. 나는 그 놈들이 싫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역시 모두가 그런 놈들 뿐이요. 그러니 다른 성으로 가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젊은이가 찾아와 또 물었습니다. 이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당신이 살고 있는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나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모두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역시 서로 아끼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젊은이와도 잘 어울릴 것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을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약 50년에서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향해 유다를 향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선지자인데 미가서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차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권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이 메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메시지.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좋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 죄를 지었어도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라 민족이 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개인과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산다는 거 믿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있는데 5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예, 이 말씀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무엇입니까?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세상이 그래서 옛날에 보면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말을 우리가 누누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웃도 좋은 이웃이 있고 안 좋은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관계가 나쁘면 해로운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이웃입니다. 실제로 이웃에 살면서 싸우기라도 하면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납니다. 이웃을 믿고 의지하고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친구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 5절은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친구가 무엇입니까? 뜻을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도 때로는 관계가 나빠져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은 절친한 친구였던 브루터스였습니다. 절친한 친구의 칼에 찔린 시저가 쓰러지면서 외치기를 오 그대가 나를 이러면서 죽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를 바라보며 친구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을 열지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품에 누운 여인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라는 것은 품에 누운 여인이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삼손은 드릴라를 품에 안고 여인의 애교에 안에서는 될 말을 다 하고 말았어요. 결국 눈이 뽑히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품에 누운 여인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 6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네, 가족이 나를 대적하며 원수가 될 수 있으니 가족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인 집사님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남편 집사님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 교회 갔다 와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도 고분고분해지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안 하던 안마까지 쫙쫙쫙쫙 해줬어요. 부인 집사님 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설교하셨어요? 아내에게 잘해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제가 지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한 내용을 보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고 가족이 원수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못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오해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이나 친구나 품에 누운 여인이나 가족을 불신하란 말인가? 모두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웃, 친구, 품에 누운 여인, 가족 모두가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들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존재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되거나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의지하는 대상이 그냥 사랑해주면 돼요. 사랑해주면 돼요. 의지할 분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인데,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주면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보면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놋뱀을 바라본 사람 모두가 살았지만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모두가 죽었어요. 무슨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다 죽었어요. 여기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니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역사가 꿈을 이루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다리면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다림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은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아합과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릎 사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무릎 사이 얼굴에 푹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원에게 지중해 쪽에서 비구름이 떠오르나 보고 오라고 말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랬는데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러나 응답을 기다리는 엘리야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초조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7번째 사안을 보냈을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지혜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뭘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 마지막 부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랬어.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데 존말할 때 열심히 올라오셔서 할렐루야. 열심히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지금 요즘 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공사하니까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오지를 못한다니까요. 하여튼 이번 특수에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 명한이 권사님 그 잘 나오던 사람이 지금 못 나와. 19층에 사니까 19층에 사니까 올라가는데 쉬다 가도 10분 이상 걸려요. 그잖아요. 내려올 때는 5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 내려올 때는 좀 나아요. 그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거. 이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분은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예, 내가 혹시 넘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엎드러질 때 나는 일어날 거야. 내가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 하나님께 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나는 회복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니 빛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다윗은 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불이 꺼진다고 여러분 여기에 불이 꺼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잘 들어봐. 누가 결혼하기 힘든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힘든 사람이냐 하면 첫째는 눈이 높은 사람. 백마탄 남자 또는 백설공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결혼하기 힘들거나 늦어진다는 거예요. 존말로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 후보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요. 내가 갖고 있는 결혼 조건이 너무 좋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할까 하다가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의 성화가 드센 사람. 결혼 당사자가 하는 일인데 부모나 형제, 친척 등이 신랑감, 신부감을 놓고 간섭이 심할 때 결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나 결혼에 대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만 선택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사람만 선택해야지 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선택. 아무리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있어도 한 사람만 선택하고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늘 떠나지 않죠. 우리는 죄성으로 또 하나님을 또 기도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능력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또 바른 예배자로 특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라고 특세의 또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가슴에 머리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내 평생의 주바라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의지합니다. 내 평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3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순절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